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궁중 예루살렘 예레미야는 그 궁중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이고 또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 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히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사천의 토지를 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은으로 밭을 사고 또 밭 산 것에 대해 증인까지 세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점령하게 될 아나돗 밭을 구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소 심적인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24, 25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현재 바벨론의 그 침략 상황과 그들의 점령지가 될 아나돗 밭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키면서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 하나님의 그 참된 종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않고 먼저 순종을 합니다. 어렵고 비록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기 싫어도 납득이 안 가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26절부터 35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이 죄악을 쌓아왔기 때문에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혼란스러워했던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의 기도에 적절하고도 또 충분한 응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이 확신 가운데 사명을 수행하도록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6절,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도록 이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다시 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거듭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할 때 주어질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곧 언약의 갱신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서 또다시 새 언약 또다시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과 그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39절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은 인간의 그 전 인격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구절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강한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줄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이 구절은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큰 재앙을 내리셨으나 이제 회개를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주기로 정하신 모든 축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큰 축복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게 함으로써 예레미야가 회의적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절에서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샀을 때의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적 행위가 장차 문자적으로 성립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멜의 밭을 산 예레미야의 그 예언 행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으로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과거와 파괴와 예루살렘의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엄격히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그들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의와 사랑의 오묘한 조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이 두 속성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한편 본문의 그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절망과 고통 뒤에 있는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바로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가 예레미야의 그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며 소망의 밭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삶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별 경제적 유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소망의 땅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현해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망과 패배감 속에 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선명한 하나님의 소망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